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얼마 전 한인 정신건강협회에서 주관하는 컨퍼런스에서 조세핀 김 교수님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슬기로운 부모라는 강연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한인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어려움, 또 자녀들의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한 몇 가지 제안들이 담긴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한 상담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에서 자라난 딸이 오랫동안 엄마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엄마들은, 다른 친구의 엄마들은 다른 자녀를 안아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주는데 자신의 엄마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엄마가 고작 하는 말이라고는 밥 먹었니? 라는 그런 말이었기에 딸은 왜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한국인에게 밥 먹었니? 혹은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참 익숙한 질문이지요. 밥을 먹는 것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었던 세대들에게 안녕하십니까? 혹은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은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그런 인사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많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묻곤 합니다. 저 역시도 종종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을 때가 있죠. 그런 문화 속에서 커왔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밥 먹었니? 라고 물어본다면 그 질문은 자녀가 밥을 잘 먹고 다니는지, 건강한지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정말 진심 어린 걱정과 애정이 담긴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엄마가 표현하는 애정을 애정인 줄 모르고 힘들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가지고 있는 문화, 컨텍스트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그런 제언이 따라왔습니다. 제 아이들도 미국에서 성장하다 보니 강연을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또 나와 다른 상대방을 포용과 관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우리 모두에게 참 필요한 그런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노력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읽고 무조건 믿으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노력, 곧 문화와 컨텍스트를 읽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들에 대해서, 부활하신 날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펠 프로젝트의 교재를 따르다 보니까 부활하신 날, 바로 그 날, 주님의 날, 주일에 일어난 일을 3주에 걸쳐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부활의 아침, 곧 새벽에
무덤으로 찾아온 마리아와 제자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부활의 낮 혹은 오후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리고 오늘은 부활의 날, 바로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날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제8일 바로 주님의 날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주님임을 깨닫고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라고 말하던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19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아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저는 이 표현이 주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상황을 잘 묘사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날, 제자들 중 일부는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죠. 또 일부는 엠마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모여서 숨어서 문을 닫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믿고 따랐던 주님이 그렇게 갑자기 붙잡히시고 밤중에 붙잡히시고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들에게는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을까요? 그 역시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믿었었지만 눈앞의 현실에, 위협에, 불확실함에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들 중에 일부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길을 가다 주님을 만났어요. 라는 그런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하여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그들이 처했던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잘 표현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 상황이 2000년 전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살아가던 제자들만의 현실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전염병의 위협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잔뜩 움츠러들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바로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이 두려워 움츠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지요?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잔뜩 움츠려들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번역 성경에는 주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번역을 했고,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Peace be with you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평화, 평강, peace로 번역되는 그리스어는 에이레나라는 단어로, 사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샬롬과 같은 단어입니다. 샬롬은 고대 근동의 지역에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행해지는 일반적인 인사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가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인사말과 같은 내용이죠. 이 표현에는
샬롬이라는 인사 표현에는 나는 너를 적대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악의가 없어. 그리고 그 내용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샬롬이라는 단어는 그냥 평화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함, 하나됨, 조화, 번영, 충만함, 건강함, 그런 의미들이 이 샬롬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문화를 고려하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그 인사는 그냥 보통의 일반적인 인사처럼 들렸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마치 한국인에게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처럼 말이죠. 그러나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말을 몇 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를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사실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평화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한국어 번역에서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평화가 아니라 평안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5장에서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나았을 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제자들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여러 차례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를 Peace of Prince, 곧 평화의 왕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과 절망에 움츠러져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저는 이 평화의 선포가 당시에 문화적으로 익숙했던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선포하셨던 평화는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평안이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평화를 이루셨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화목제, 영어로는 peace offering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완전한 평화의 관계로 돌이키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창조의 뜻에 따른 완전한 평화의 관계로, 충만한 관계로, 완전한 관계로, 곧 샬롬의 관계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화를 받으셨는지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시기이지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오늘 평안 속에서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께서는 이 평화의 선포를 무려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시면 아마도 제자들은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첫 평화를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부활하신 주님이 선포하시는 평화의 메시지를 듣고도 여전히 망설이는, 증거를 보기까지 머뭇거리는 제자들의 모습은 안타깝지만
어쩌면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지만 여전히 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먼저 다가오셨고,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붙들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입니다. 이어지는 2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평화를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는지요? PCUSA의 헌법에는 예배의 기준이 되는 예배 모범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그 예배 모범은 가장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독교 예배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특별히 말씀과 성례전의 은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예배로 모인다. 우리는 세상에 거하시며 활동하시는 동일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섬기는 삶으로 보내심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 섬기는 삶으로 보냄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개혁교회의 예배의 순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헌법에는 개혁교회의 예배의 순서를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모임, 게더링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함께 모이죠. 그래서 예배의 시작이 call to worship, 예배로 부름받았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순서는, 두 번째 순서는 말씀, 워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와 찬양이 바로 이 순간에 이루어지죠. 그리고 세 번째 순서는 성례전, 세크라멘트입니다. 개신교에서 성례는 딱 2가지입니다. 세례와 주님의 만찬, 곧 성만찬이죠. 그리고 예배의 마지막 순서는 바로 보냄, 샌딩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금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축도는 바로 보냄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면과 축복이 담겨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배당을 나갈 때는 정말 힘차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사역,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지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의 선물, 곧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평화, 샬롬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은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섬기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는지요? 제가 요새 교육부 예배에서 매번마다 강조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선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라는 이 성경 구절이 저는 참 좋고, 무엇보다 코로나 시대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위로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 설교마다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자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톰 라이트는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에서 이 로마서 8장 28절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홀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행하시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 해석도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이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주님께서 대위임령, 곧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명령이 무엇인가요? 가라. 너희는 가서 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갈 것을 명령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대사로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죠. 미국 내 사망자가 25만 명이 넘었고 어제는 뉴욕시의 학교들도 이제 문을 닫는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추운 겨울이, 어두운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평화가, 평안이, 평강이 모두에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평화를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먼저 주님이 주신 평화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완전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 거하시는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지역사회에 평화를, 평안을, 평강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인사를 넘어서 평화를 선포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주님의 평화를 선포하며 나누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